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모두가 다 힘들죠. 금년 2월 달에 엄습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그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다 깨뜨려 버렸고요. 특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니까 누구나 다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데 고향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음악 프로를 참 좋아해요. 어제 그젠가 요즘 젊은 층이나 나이 많은 층이나 그 트롯 열풍이 불어가지고 참 많은 이런 음악 방송들이 제작돼서 방송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제 저녁에 본 것 같아요. 보니까 각 도별로 트롯을 사랑하는 참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연대회를 하는데 5번째 출연했던가 그 외국인들하고 탈북민 여성 2분하고 8명이서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고향 땅이 있지만 찾아가지 못하는 그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향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정서는 잘 모릅니다만 고향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린 시절의 날들입니다. 참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던 그 어린 날들의 추억들이 먼저 생각이 나죠. 동시에 고향에 계시는 건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품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요. 고향으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푸근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그렇게 찾고 싶어하고 다녀오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다 공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향민들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어느 정도 우리 모두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니? 우리 육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도 그리운 곳이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죠. 성경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불신앙은 자기 자신이 지옥을 고집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75세까지 살던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래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먼 훗날의 일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민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으면 아버지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천국 간다는 약속입니다. 영생이란 말을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히 살 겁니다. 근데 그 영원히 사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천국은 죄 있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언이 바로 그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박사학위를 여러 개 취득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천국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맞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건강이 뒷받침되어질 때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생활도 가능한 것이고 신앙생활과 목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 건강만 보장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을 해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를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입니다. 근데 자기 교회 이제 그 몸집을 굴리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지구상에 참 존경할 만한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 공업학교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한 선교사님 그분을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살아생전에 이미 5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뭔고 하니 우리 모두 다 땅끝에서 죽자 그리고 천국 한 폭판에서 만나자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땅끝. 그 땅끝이 어딘지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 땅끝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바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그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또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 삼으라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로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도 전할 수도 있고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것은 제가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힘을 씁시다 라고 저는 권하고 있거든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바꿔서 회개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축복의 길을 가자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영혼 떠난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혼과 육체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이분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영과 혼과 육에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는 삼분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한적인 존재의 육체가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되었던 우리 영적 존재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아담의 불순종의 죄, 그 원죄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유전되어진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아마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의 집,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불편해하죠. 부담스러워하죠. 때로는 성가시게 여기기도 하지요. 때로는 화내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신다면 전도하는 사람이 참 고마울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응원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해 주게 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아마 나타나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누군가 묻습니다. 1년 행복하고 싶습니까? 10년 행복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10년이지요. 10년 동안 행복하고 싶습니까? 평생 행복하고 싶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평생이지요. 그런데 그 평생이라 한들 120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한적인 날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르긴 몰라도 정말 그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마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즐거움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이렇게 경험했겠지만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번 추석 명절에 정말 부모님이 그립고 내 고향장이 그리웠는데 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큰 만큼 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마다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요즘 비대면 예배를 한국교회가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각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답게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성각의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성각의 찬양을 정말 영혼 깊숙이 함께 받아들이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다른 결과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지요. 근데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을 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신약,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진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신 그 말씀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허물과 영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그 순간 단번에 살아난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했듯이 죽었던 영을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 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권면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의 소망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때 지상 낙원을 꿈꿨던 수제자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는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다는 말씀과 똑같이 베드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그 방향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얼마나 남은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았다는 이 순간 결단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마지막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